우리 그리스도인의 제사,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제사, 이에 대하여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게 사도는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려야 된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유대인들, 그들은 여러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를 떠난 자들이죠. 그들은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 성전에서 제사 드린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성전과는 결별했고, 그 말은 유대인들이 그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를 여러분 이제 그들은 드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마다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특별한 날에는 황소를 비롯하여 처음 난 초태생의 그냥 순양을 바치기도 하고 드리기도 하고, 그게 그들의 제사예요.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유대교와 결별했단 말이에요.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아니 아브라함의 후손인 너희들아, 우리 조상 때로부터 예배하던 그 예배, 제사하던 그 제사, 너희들이 그거를 버리고 너희들 다른 신을 섬겨 예수를 믿어. 여러분, 그런 조롱과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드렸던 그 제사보다 더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탁월하다, 더 위대하다. 우리에게는 이런 제사가 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앞절 우리에겐 제단이 있는데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은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조롱하죠. 너희들은 제단도 없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겐 제단이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아니 너희들은 양의 그 피를 흘려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제물 없이 무슨 제사를 드리냐 할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제물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신 분이시다. 유대인의 제사를 위하여 매년 여러분 그들은 대속죄일마다 하나님 저 성소에 들어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드려진 제사로 인하여 우리의 제사는 또 다른 제물이 필요 없는 완전한 제사가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졌다. 이제 그 이야기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의 제사는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자들이 너는 조상의 제사를 안 드리냐 막 그러잖아. 아니 조상에 대한 제사를 안 드리냐. 그래가지고 여러분 많은 공격을 받고 막. 근데 우리는 여러분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 우리는 안 드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라는 주님의 그 계명을 따라 우리는 여러분 제사를 안 드린다. 칼럼에도 나왔습니다만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어떤 신이나 사망한 조상의 홀령 등 영적인 존재에게 제물을 바쳐 예를 표하는 의식이 제사란 말이에요. 우리 그걸 안 하죠. 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하여 여러분 애도를 표하고 여러분 드시고 가라고 맛있게 여러분 정성스러운 제사에 그 제물을 바치지 않는다.
우리는 여러분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 계실 때라면,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비롯해서 여러분 정말 귀한, 그들이 가졌던 그 귀한 신앙의 정신들, 그분이 했던 그 기도, 간절한 기도, 예? 그들이 정말 더듬어가며 읽었던 그 성경의 그 성경 읽는 그 목소리, 그 음성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가슴에 담아두고 있다. 그 은혜, 그 사랑 잊지 않잖아요. 예? 어떤 여러분 죽은 영혼을 위하여, 죽은 자의 어떤 그 영혼을 달래기 위해 그들에게 위해서 암만 맛있는 것을 준비한다고 해서 여러분 되냐 말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고려 시대, 다시 말해서 불교가 망하잖아. 불교가 망하고 여러분 유교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왕성했을 때는 제사가 없었어. 그런 제사가. 여러분 제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유교의 산재. 근데 우리나라만 독특하게 불교가 또 끼어들어와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마치 전통의 여러분 풍습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제사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그 제사 안 드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이겁니다 라고 지금 마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제사가 뭘까?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제사. 예? 자, 중요한 건 여러분 먼저 우리가 딱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구약의 제사는 여러분 두 가지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제물을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뿌리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께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죽음이 필요했어. 죽음, 피 흘림이 필요했어.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에 보면 첫 번째 단계는 반드시 제물을 잡아 죽여야 돼. 죽음이 필요했어. 두 번째 단계, 여러분 그 죽은 제물에 그 피는 성소에 가지고 뿌렸고, 여러분 그 몸은, 남은 몸은 뭐예요? 예? 영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 불에 태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유대인들이 드렸던 제사는 반드시 두 단계, 죽음이라는 단계와 그 다음에 그 제물을 바친다는 거예요. 드린다는 거예요. 불에 태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여러분 그 과정입니다. 제사의 두 단계를 여러분 영적으로 오늘날 적용하면 우리의 제사가 어떠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안 드린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제사에는 반드시 죽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만이 아니라 말이에요. 자,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할 때 내 자신이 제물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죽음이라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요. 그게 제사. 예? 자, 오늘 우리가 제사하면 여러분 예배라 말이에요. 예? 예배에 와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나의 죽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죽음. 예? 내 자아가 죽고 내 욕심이 죽고, 예? 정말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죽음의 자체가 나에게 있어야 예배가 되고 제사가 된다. 죽음이라는 첫 번째 단계,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기도 해요. 회개. 예? 회개. 참된 회개. 여러분 참된 회개라는 게 곧 뭐예요? 죽음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이젠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는. 여러분, 요 단계가 반드시 예배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는 여러분 뭐가 있어요? 애통함과 통회하는 마음. 그것을 여러분 시편에서 다윗은 상한 심령은 하나님은 멸시치 아니하시리라라고 그렇게 51장에서 말하잖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내 죄로 인하여 애통해야 하고, 내 죄로 인하여서 비참해야 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 때문에 여전히 세상에 끌려다니며, 물질에 끌려다니며, 정욕에 끌려다니며, 쾌락에 끌려다니며, 육체에 끌려다니는 나의 모습을 보며 애통해야 하며 회개하는 그 회개가 여러분 예배의 첫 번째 조건. 우리는 여러분 마치 다 된 것처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냥 와서 앉았다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야 두 번째 단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뭐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 바쳐드리는 거예요. 다 태워 그분께 드리는 게 제사.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1700년에 태어난 여러분 백자, 진센도르프, 진센도르프 백자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진센도르프가 여러분 독일의 아주 명문 귀족 출신.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 그러니까 9살 때 그의 일기에 적혀져 있는 글만 보면 그가 어떠했는지 알겠죠. 9살이에요. 9살. 나에게는 단 한 가지 열망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오직 그분뿐입니다. 9살짜리가. 9살짜리. 그리고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겨자씨 그룹이라고 해서 기도회 그룹을 모아서 같은 또래와 함께 기도했던 사람이 진센도르프예요. 여러분, 그러한 자가 무슨 세상에서 방탕을 했겠어요? 아니, 세상에서 여러분 무슨 죄를 짓겠어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 졸업 여행으로 박물관에 여러분 가게 되죠. 박물관, 뒤셀도르프에 있는 박물관에 가서 그곳에 걸려있는 성화를 보고 거기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이 사람을 보라 라는 제목의 그림.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 라틴어로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라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그림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그림 밑에 쓰여져 있는 글귀가 내가 너를 위하여 몸 바쳐 피 흘려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라는 글귀를 보게 돼요. 어떤 문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또 소개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본 내용들은 아마 그 밑에 쓰여져 있는 그 작품을 여러분 설명해 주는 글 가운데 그 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몸 바쳐 주었건만 너는 날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그때 여러분 진센도르프가 무릎을 꿇는단 말이에요. 아니, 그가 그렇게 살았던 그가 무슨 회개가 필요할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살았던 그 진센도르프.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산 겁니다. 나를 위하여. 그러나 이제부터 주님을 위하여 평생 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아마 여러분 그럴 거예요. 동네 사람을 비롯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신앙 좋다, 믿음 좋다, 야, 훌륭한 청년이다, 다 그랬을 거라고. 근데 그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산 거군요. 나를 위하여. 내가 이제부터 주님을 위하여 나의 남은 삶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있는 곳에 뭐예요? 결단이 일어나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결단하고 난 40년간을 그는 결단대로 살았던 사람이 진센도르프. 그러니까 20살 청년 때 여러분, 이 위대한 결단, 자아의 죽음을 선언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날, 그 회개를 통하여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몽땅 바쳤다. 여러분, 1727년 그로부터 5년 뒤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박해 때문에 진센도르프, 그 넓은 영지를 찾아 여러분 진센도르프에게 도움을 요청을. 여러분, 그래서 그곳에 집을 짓도록 허락을 해줘. 이곳저곳에서 몰려들어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땅을 다 내어줘. 그게 100가구, 200가구, 300가구 막 늘어날 거예요. 자신이 여러분 받았던 그 많은 땅들을 다 이웃을 위해서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을이 형성되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형성된 것을 우리는 모라비안 형제단이라고 불러요. 모라비안. 그러니까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이 뜻은 결국은 주님이 보호하시는 곳이라는 뜻이 모라비안이라. 주님이 보호하시는 곳.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주님이 보호하시는 곳에 모여 그들은 뭐 했어요?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믿음을 더 달라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그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라비안 형제들의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철야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철야기도, 모라비안 형제단이. 그리고 여러분, 하루 24시간 릴레이로 1시간씩 돌아가며 하루 종일 릴레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자그마치 100년 동안 지속된 게 모라비안 그들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그게 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게 뭐예요? 헌금 여러분 이거 가져와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를 드린 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리라. 그렇게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여러분, 몸을 드린다고 할 때 여러분 단순히 육체를 생각하지 마세요. 몸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전 인격적인 모든 것을 드린다.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고, 내 의지를 드리고, 내 행동을 드리고, 내 판단과 내 선택을 다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센도르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가라면 무엇이든 지불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복습.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라비안 1700년대에 이미 그때 여러분 북극 에스키모를 향하여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 모라비안 형제단 중에서 그들에게 가. 서인도제도 노예의 그 밖에 가운데 있었던 그 노예를 살리기 위하여 스스로 노예로 자처해서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 선교를 한 사람들이 모라비안들이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가라면 무엇이든지 지불하겠습니다. 그게 진센도르프의 결심이었어요.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40년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목적을 위하여 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잖아. 종교개혁 이후에 나는 개인적으로 가장 위대했던 이 신앙을 실천했던 사람은 진센도르파라고 생각해요. 왜? 여러분 이게 제사라니까. 이게 제사예요. 진정한 제사는 뭐냐? 자신의 죽음이 있어야 돼. 회개가, 참된 회개가 나에게 있었어야 돼. 나는 이젠 죽은 자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성공을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하여, 내 목표를 위하여 나는 이제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저는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잖아요. 예? 그런 사람은 여러분, 아이고 이 땅,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 땅을 내어준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박해, 종교적인 신앙의 박해를 받는 자들을 위하여 자기 땅을 다 내어줬다니까.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목표를 가지고 놓고 살기 때문에 진정한 제사, 예배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여러분 너무 먹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어떤 사람은 너무 잠자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어떤 사람은 놀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어떤 사람은 여러분 자기 몸밖에 몰라.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지지고 볶고 좋은 거 먹고 자기밖에 몰라. 그런 마음으로는 예배가 안 된다. 참된 제사는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 돼. 죽음.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죽음이 있어야 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른 찬송가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하여 너는 정성껏 뭐 했나? 기도했나? 어느 분이 작사한 줄 아세요? 호프만이라는 사람이에요. 1800년 된 사람 호프만. 여러분 이 호프만 목사예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그도 목사가 됐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 불쌍한 사람, 가엾은 사람과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 외에는 다 그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 호프만 목사. 자, 그렇게 좋은 목사님도 여러분 결혼한 지 10년 만에 아내가 세상을 떠나 어린 3명의 아들을 놔두고 삼형제를 놔두고 아내가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에 가. 그때 호프만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줘. 어떻게 위로해 주신 줄 알아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 그것 가지고 얼마나 많이 설교했겠어요. 목사님이니까. 근데 그 피가 실제로 그날 그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내 죄를 씻어준 십자가,
그 죄가, 그 피가 나를 새롭게 하고 그 피가 끝내는 부활의 영광으로 나를 이끌어주는, 나를 위하여 흘린 피라는 사실이 새롭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입어서 찬송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 쓴 시가 뭐예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인이 찬양합니다. 우리 잘 알죠? 호프만 목사님이 지은 찬송.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그 은혜가 막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네. 내 기쁨 정성 다하여 찬송합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그 찬송을 쓰기 시작한, 그때부터 그가 찬송을 쓰기 시작한 게 2000여 편의 찬송시를 써요. 지금도 불려지는 찬송가가 한 50곡 정도가 남았다 그래. 우리나라 찬송가에 5개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오실 때 호프만 목사님이 지은 찬송가 나머지 부분을 찾아오시면 제가 사탕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를 시작해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그 찬송도 지었고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아요. 예수의, 누가 적게요? 누가 썼을까? 호프만 목사님. 그럼 3개까지 했죠? 나머지는 숙제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돼. 예수 십자가.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란 말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는 십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는 십자가.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가, 나를 위한 피가, 그게 내 개인에게 적용이 되고 그 내 개인에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 십자가 복음 앞에, 그 피 흘림 앞에 나를 대신해서 제물로 죽으신 그분 앞에 내 자신 무릎을 꿇어야 돼. 그래야 뭐가 일어나? 다 드린다. 왜 다 못 주는 줄 아세요? 왜 아깝게? 예? 왜 아깝게? 예? 이 일이 없어서 그래. 이 일이 내게 일어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아까운 거야. 예? 진센도르프는 아까워하지 않았잖아. 왜 아까워? 예? 몇십만 원씩 11조 할 때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예? 내가 먼저 있을 때, 목사님, 제가 너무 장사가 잘 돼서,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제가 정말 11조 열심히 했는데, 잘했는데 너무 많이 벌다 보니까 이걸 온전하게 드리는 게 이제 오히려 아까워지네요, 그러더라고. 꼭 그러잖아. 우리 같으면 없을 때는 정말 11조 드리기가 어려워. 예? 이제 먹고 살만하면 이제 그래도 이제 그때 드려. 그러다 잘 되면 우리는 더 잘 할 것 같아. 10에 2조, 10에 3조까지 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돈 번 사람은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나 봐. 나한테, 내가 부목사한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더라. 여러분,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거는 단순히 내 육체만이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지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포츠 목사님이 이게 표현한 게 너무 멋지잖아.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회개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11조라는 표현을 써. 여러분,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우찌무라 간조가 일본의 기독교가 여러분 그렇게 힘을 얻지 못하게 했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무교회주의였어요. 우리처럼 열심히 모여 예배하던 그곳에 여러분 이 신학자가 나타나서 이 목사님 나타나서 여러분 교회에 가서만 예배가 아니다, 어느 곳에든지 예배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은 교회 중심의 예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신앙이 아니, 결국 일본이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본에 가면 여러분 교회 찾기 하늘의 별따기야. 우리는 예배 중심, 교회 중심.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 여러분 유튜브, 이상한 유튜브 보면 11조는 낼 필요가 없다 막 이런 사람 나와. 마치 뭐 자기가 뭐 다 원수막이 사탄의 역사. 그렇죠? 여러분 11조를 한다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을 드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섭리자이시고 그 하나님이 생사복의 주권자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 마땅히 그분 앞에 바친다는 거예요. 그건 나의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맞냐 틀려나 뭐 어쩌고 이건 구약의 율법적인 것이다 뭐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동참하는 거잖아. 네? 동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진센도르프의 그 모라비안 형제단들이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1700년대에 여러분 몇 명이 선교사로 나갔냐면 2650명 정도가 2700년대 2650.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죽어 일찍. 왜? 풍토병. 1700년대 그 시대 얼마나 열악할까요? 그 몸으로 여러분 그 알래스카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죽음당. 서인도제도 그 뜨거운 그 아프리카 태양 아래서 죽음당.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그들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자들. 여러분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시간이 남을 때 여러분 뭐 했어요? 예? 요즘 어떤 사람들 스마트폰에 여러분 게임하는, 나 좀 게임 좀 가르쳐줘. 우리 청년들 나 뭐 하면 좋을까? 무슨 게임 하면 좋을까? 목사님은 예? 시간 보내기 좋은 게임 좀만 소개 좀 해줘봐. 예? 자 영상 한번 잠깐 틀어봐 주세요. 목사님이 시간이 남으면 내가 하는 게임은 이 게임이에요. 소리 좀 크게. 하늘의 별들과 그 우레소리 제가 시간이 남으면 적어 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불렀던 그 노래를 들으며 힘을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저렇게 하라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찬송이 들어가요. 그것은 여러분 나의 신앙의 고백의 제사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 들으며 여러분 다 여러분 어깨가 들썩들썩 거린단 말이에요. 일부 예배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나는 지금 그게 맞아. 우리 청년들은 분위기에 맞아서 분위기에 휩쓸리면 절대 안 돼. 분위기 때문에. 예.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인가 동네 형들 손에 이끌려서 여러분 장충체육관 들어갔던 이야기 내가 몇 번 했을 거야. 예? 장충체육관에. 예? 내가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됐을 거야. 그 여러분 그 높은 담을 여러분 타가지고 여러분 들어가는 구멍이 다 있어. 동네 형들이 다 알아. 그래서 따라오래. 막 키 작으니까 막 끌어 당겨가지고 나도 따라 들어갔어. 근데 딱 수위가 딱 기다리고 있던 거야. 동네 형들 뒤지게 맞았어. 나는 꼬마라고 안 때리더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예? 쫓겨나는 줄 알았는데, 야 너희들 매도 맞았겠다. 야 구경하고 가. 그래서 여러분 들어간 거예요. 그때가 뭐 하는 때? 화추나 쇼 할 때. 화추나 쇼. 예? 장충체육관 화추나 쇼 하는데 초등학교 그 꼬망이가 여러분 그 쇼 보고 여러분 무슨 감동이 있겠어? 놀랍게 감동이 와요. 흥분이 돼 막. 초등학교 흥분이 돼. 화추나와가 나와서 노래하고 춤을 추는데 와 나도 막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배운 춤 지금도 기가 막히게 춥니다. 목사라고 춤 못 출 것 같지만 다른 춤은 못 춰. 근데 화추나가 췄던 그때 그 춤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감정 때문에 찬양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까 그런 여러분 힐링송이라고 그러거든요. 저런 찬양을 힐링송. 여러분 힐링송 여러분 인터넷 검색 들어가서 보세요. 막 6억 4천만 명이 들은 찬양서부터 시작해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여러분 자기 어머니가 죽음을 당할 때 그 장례식장에 불렀던 노래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엘비스 프레슬리 잘 부르긴 잘 부르더라고. 생긴 것도 잘생겼더라고 지금 봐도. 네? 근데 나도 좀 따라 좀 하고 싶은데 중요한 건 반지가 없어 나. 이게 큰 반지 잘 끼고 막 핥아. 여러분 찬송 그냥 찬송이 좋아. 찬송하면 아무 소용없어. 그냥 감정이 좋아서 분위기가 좋아서 찬송으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알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 그 아들을 나를 위하여 보내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그 구원이 어떠함을 내가 감격해하는 그 삶, 그게 예배인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생각만 해도 뭐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들, 하늘의 별을 보고 그 울려 퍼지는 그 뇌성을 들을 때마다 그분이 여러분 곳곳에 그분이 놔두었다. 유니버셜 디스플레이드. 그분이 곳곳 온 우주 곳곳 그분이 손으로 지으시고 그분이 손으로 만든 그 모든 것들이 온 우주 구석구석에 가득한 것을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찬송이 나온 거예요. 예?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과 저 숲속에 그 새들의 소리를 들을 때 그분의 솜씨 말로도 할 수 없다. 오 위대하신 주님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게 그 노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마지막 나의 고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게 그 찬송가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예배 드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있는 자가 아까워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 안 아깝지. 예? 우리 성국이 형제가 이제 곧 결혼할 거지? 오늘 이제 결혼한다고 목사님 인사한다고 이렇게 온대요. 예? 자, 결혼할 상대에게 밥 사줄 때 아깝다는 생각 들은 적 있어, 없어? 솔직히 없어?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비싼 거 사달라고 그래도 오빠 오늘은 비싼 거 먹고 싶어 해도 안 아까웠어? 아니, 아까웠다면 나는 말리려고 그래. 그럼 결혼하면 안 돼. 안 아깝지? 암만 비싸도 그게 정상이야. 그럼 결혼해도 돼. 안 아까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예? 그분의 그 솜씨를 생각나는, 온 우주 가운데, 온 우주 속에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어. 답이 되겠어요? 답이 되지? 오늘 예배 때 내가 답을 말해준다 그랬잖아. 이게 답이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